가정에서 좀 적용하시고 전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에 난 메시지가 아니고 이 구정을 위한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 성경 묵상기도 하실 때는 시편 128편 1절 6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며 찬송가 559장, 본문은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고 설교 제목은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서로 놓고 보면 사실 우리 가정 가문의 식구들이 모였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다 어려워요.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다 살아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등등의 어려움이 어쩌면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개개인이 난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다 개인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모이는 그 가정, 또 전체 우리 가문의 친척들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업도 어려워요. 나는 지금 자영업이 어렵다, 나는 직장이 어렵다, 여러분들 경제에 어려움도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려운 현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게 평생은 아니에요. 평생 속의 한 부분이에요. 평생의 한 부분이지 그게 평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자칫 속는 게 이것 때문에 낙심되면 난 어떻게 살지? 우리 집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평생을 안고 갈 짐으로 생각해요. 근데 빨리 아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닦은 현실은 지금 현실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를 끌어다가 미리 걱정하면서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속지 말으셔야 돼.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평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잘된 것에 와서 성공을 막 자랑할 수 있겠죠. 막 이번에 우리 누가 이번에 뭐 입학했고 누가 이번에 돈 잘 벌고 뭐 성공한 거 있겠지요. 그 한쪽에서는 또 낙심이 돼. 그 소리 듣고 난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러나 이 성공도 실패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지. 성공도 잠깐이고 실패도 잠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이걸 모르면 여기서 다 무너져요. 어렵다니까. 어려운데 조금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뭐 또 난 부가 있고 가난이 있잖아요. 막 이번에 뭐 대박 쳐가지고 돈도 많이 생겼고, 근데 이번에 막 완전히 또 그냥 빚더미에 올라갔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낙심이 돼요. 이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근데 어려운 현실인데 평생의 한 부분이고 그 한 점이지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는다니까요. 속아요. 오늘 속는 것은 어제 상처 때문에 오늘 속고, 오늘의 어려움은 미래를 놓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서 속아요. 과거 지나갔잖아요. 오늘도 지나가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 한 부분이라는 걸 가지고 전체로 싸잡아서 생각하니까 이게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살 날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지금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평생 일부러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상태가. 중요한 건 오늘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지.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의 상태가.
그 사람이 상태라는 것은 꼭 있어서 없어서 그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는 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젠 그렇게 웃더니 오늘은 또 우울하고, 뭐 아침에 깔깔대더니 저녁엔 또 막 울고.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는 평안해야 돼요. 뭔가 평정이 있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현실이 이렇게 돼도 이런 상황이 평안한 상태, 그걸 우리가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참 평안이요. 여러분, 진짜 힘이라는 것은 참 평안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하나님 주는 평안은 달라요.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잘 되면 평안하지, 안 되면 막 불안하지. 그렇잖아요. 내 상태가 어렵다니까. 불안하다가 또 뭔가 괜찮다가 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질 않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 지금 상태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가 평안하셔야 돼.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참 평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것이지 육신 상태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맞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같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들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성경 말씀을 보느냐?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영적인 거 말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다 영적인 거지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도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중심의 삶이지 육신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 영적인 사람이 누릴 메시지지 육신의 사람은 전혀 이건 상관없대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이 말 이해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절대 모르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실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해도 영적인 사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세상 건 속여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그것에 집착하게 돼요. 이게 뭐냐? 현실주의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참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현실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해 살아. 그냥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집착한다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자꾸 육신 거 집착하니까 그래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까? 마치 현실은 어렵지요. 현실은 어려운 거 어렵다고 말하지.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자꾸 어렵다는 얘기는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얘기. 현실 얘기잖아요. 현실주의죠. 대화가 그렇잖아요. 대화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지금 답이냐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답이냐고요. 답 아니거든요.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린 몰라. 있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 속에 그게 문제다. 그거 우린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 그걸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문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싸잡아 하는 얘기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뜻이 있는데 내 생각 가지고 이건 문제예요. 아, 이건 복이요. 기준을 삼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주의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대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다 모일 때 대화를 다 들어보세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의 대화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 기독교에 대한 것도,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나,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 교회 다닌 것은 오해가 돼. 아유, 막 교회 안 가도 돼. 아이, 교회 가는 사람들, 아이, 교회 막, 교회 나 듣기도 싫고, 막.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교회는 하나의 종교지. 종교라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우린 기독교가 종교라는 것이 속는 거예요. 우린 종교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지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맞죠? 종교와 복음은요, 극과 극이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지. 그러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결국 종교예요. 그 종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종교잖아요. 우리 명절에 가서 전도하면 뭐랍니까? 어른들 하니, 우리도 나이 맞은 어른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그래 잘 믿어, 그래 잘 믿어 복 받아야지, 그래. 근데 나는 내 가는 길 가야 돼. 그러니까 니나 나나 종교가 다르지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종교는 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 왜? 모르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것도 싸워. 아니요, 우린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요 하고 싸우면 또 안 돼요. 못 알아듣는데, 비밀을 모르는데 거기다 싸우면 됩니까? 안 되지. 오늘 낮에 설교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가진 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위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는 것은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난 종교가 아니요. 그런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통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한 리더고 살리기 위한 영적 서밋이지. 수준은 다르지요. 벌써 상태는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안 돼. 상태가 이게 그들과 우리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현장 가서 그 친척끼리 앉아서 다투는군요.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명절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하여튼 이혼하는 날이 제일 많은 게 명절 때라나. 하여튼 오가면서 시댁 얘기고 친정 얘기 다 싸우는 거야 또. 하여튼 유산 때문에 싸우고. 하여튼 영적 상태가요. 이게 안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내 자신이 무너져.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리스도의 형상 모르면 좀 말띠, 소띠, 개띠 좀 다 그 띠만 보였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또 너 무슨 띠냐, 무슨 닭띠냐, 무슨 또 띠 얘기가 앉았어요. 참고로 들으세요. 나는 용띠예요. 우리 사람 뱀띠고. 그러면 또 토종 비교를 보잖아요. 뱀띠, 용띠. 그런 것도 운수 보잖아요. 정초니까. 그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알아요, 그거요? 모르잖아요. 이해되세요? 심심했다고 또 앉아서 같이 보지 말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말아요. 그냥 속으로 웃긴다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뭘로 문화입니까? 이게 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화가 종교 문화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거 무시하는데 종교예요, 이게요. 영적 모른다니까. 세상이 영적인 거 몰라. 모르는데 문화가 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문화가 뭐예요? 우상 종교 아니에요.
그래만 이게 전부 불교, 뭐 천주교 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 종교. 우상 종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무속 종교, 점술 종교, 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신 다 이게 문화예다. 이게 문화, 조상 숭배, 이게 다 문화예요. 그럼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문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흑암 문화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문화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요. 사단을 숭배한다는 게. 이건 저주예요. 한번 포럼하면서 한번 잘 해보세요. 편안한 가운데서 한 포럼하시라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서. 왜냐? 답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말해요.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힘 안 줘요. 원래 힘 없는 사람이 말이 크지 힘 있는 사람 말 크게 안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용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소리만 크지. 그래서 진짜 복음 이게 체질된 사람은요, 그렇게 싸울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럼 편안하게 답 주는 거예요. 왜냐?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상태를 살릴 사람, 저 사람은 살리는, 나는 살릴 사람, 받을 사람은 살릴 사람인데 그러면 됩니까? 그럼 벌써 양보도 있고 뭔가 이해도 많아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살릴 사람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지요? 영적인 힘 없어요 이거요. 이건 결국 싸움밖에. 얼마나 싸움, 이건 완전 싸움이에요. 여기 싸움쟁이요. 그 싸움쟁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 육신 싸움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명절에 싸움은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또 여러분들 안 싸우겠지만 하여튼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명절에 엄청 많이 싸워. 하여튼 정 싸워. 가는 날부터 싸워. 하여튼 그쪽이 뭡니까? 이게 사람이 기싸움도 있잖아요. 기싸움. 말은 안 해도 기싸움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마요. 그거 다 사단의 통로예요. 속에는 안 그래. 네가 자고 싸우면 안 돼. 하여튼 편안하세요. 그리고 수준은 여러분들이 최고 높으셔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여기는 우린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꼭 믿어야 돼. 우리 어머니가 명절만 되면 우리 동생들 오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조카들이지 오잖아요. 다 불신 조카들 아닙니까? 그럼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 야, 너는 진짜 꼭 믿어야 돼. 내 집은 꼭 믿어야 돼. 넌 안 믿으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이걸 아니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는 빼놓지 않아. 너 안 믿으면 안 돼. 넌 꼭 믿어야 돼. 근데 알았어요. 그냥 끝이요. 왜냐하면 믿을 이유가 없거든. 아는 사람은 이유를 아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저들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부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돼야 여러분 가문 살리지. 우리 가정 가문은 안 믿으면 안 돼. 진짜 꼭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 주역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 그 사람은 진짜 그 가정 살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죽든지 지옥 가든지 그는 전도자 아니에요. 정말 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겐 지금 시급한 게 있어요. 시급한 건 구원받는 게 시급한 거예요. 이거 구원 받아놓고 얘기했지 구원 못 받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럼 시급한 게 뭐예요? 구원은? 이거 빼버리고
자꾸 예수 믿으면서 껍데기 가지고 얘기한다고. 예수 믿으면 너 병드는 거 병도 고쳐줘. 네 사업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사업도 돼. 애들 자꾸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돼.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린 그게 아니요. 우린 믿어야 될 꼭 이유가 있다니까. 안 믿으면 안 돼. 지금 가정의 문제고 경제 문제 온 이유가 뭐냐? 그게 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없어요. 믿죠? 예수 이름만 사단 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못 빠져나옵니까? 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왜 못 빠져나옵니까? 힘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어제 내 조카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오랜만에 너한테 얘기한다. 교회 다니냐? 바빠서요.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못 가. 그럼 너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너 믿을 이유가 뭐냐? 몰라 잘. 너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 세상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힘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 왜냐? 네가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네 상태는 안 믿으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어. 우리는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근데 이 믿음은 그냥 한 번 들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야 힘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말해놓고 내만 말하니까 이제 네. 그런데 이 네 하는 말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내 말 알아듣는지 아는데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고통에 이게 말이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거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서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이거는 불교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좋은데 구원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건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 가능의 능력이 있어. 이건 능력이라고, 능력.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거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가능의 능력이 있어.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근원 문제 해결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근원 문제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어려움도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가문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답.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네? 맞죠? 이건 내 얘기 아니요.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답이기 때문에요. 성경 66권의 답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곧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지. 이게 66권 얘기예요. 그 66권 피면 구원의 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오는 애굽에서 광야길 40년이 또 고생이요.
거기서 사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길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야 수장절이라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리도예요.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는 세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리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게요, 맞긴 맞는데 이게 내게 믿음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시간표예요. 여러분, 믿음도 시간표예요. 은혜 받는 것도 시간표예요. 믿음도 시간표고, 저 사람이 오늘 맑게 알아듣는 것도 시간표예요. 오늘 하는 건데 오늘은 들으려고 해요. 맞아. 이거 시간표예요. 그 믿음의 시간표예요. 그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믿음.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뭐예요? 영접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자, 그 시간표예요. 그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사실이니까 얘기해야 된다고.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은 것이 내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날이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믿어지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심됩니까? 안 되지요. 믿는 사람 하나님 의심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의심을 아주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의심이 당연히 안 돼. 하나님 없어. 그 말이 우리 입에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요?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맞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그러니까 저들이 보면 우리 보고 말해, 저들은 미쳤어, 저건 빠졌어 그러잖아요. 대충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믿음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도 모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낮에 설교 말씀하고 연결돼야 돼요. 왜냐? 내 안에 그리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상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는 말은 내 안에 그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까지 내 안에 그리도가 진짜 오직 그리도로 돼야 돼요.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리도가 설명드리는 전도자예요.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서 현장에 그리도가 설명드리는 전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현장에 그리도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화가 돼야지. 결국 내가 살아야 현장 살리지.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지.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이, 그렇죠? 나의 복음이 돼야지.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복음돼. 나의 복음. 간증할 때 그렇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증인 되셔야 돼.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개인화 되셔야 돼. 개인화. 이건 이 말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날 살린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사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계획이. 그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항상 그 장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남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그 계획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이걸 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명절 가기 전에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고 가면 내가 가진 복음을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만남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가. 그러니까 만남도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거고 그 만남 속에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거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제가요 오늘도 이거 설교 주일 해놓고 명절날 메시지를 그래도 좀 전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화장실가 양치질 하는데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양치가 뛰어나올 수도 없고 그 양치질 하는 순간에 확 떨렸는데 나와서 적을래니까 한참 더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퍼뜩 생각나게 하신 것이 내 마음에 담겨진 메시지였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핵세짐 몇 시부터 끝까지 주일 강단부터 핵세짐 모든 것이 한 문장화 될 수 있도록 만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은 것이 내가 문장화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내가 뭘 할까 하지 말고 말씀 들은 것을 내가 메시지화할 만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수준 모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나를 쓰신 하나님 내게 메시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기 얻으려고 내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전도자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가시면 돼요.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전도자다. 그러면 딱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일 속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들 괜히 명절에 가서 일할 때 스트레스 마세요. 그 일 속에 하나님 증거하신다니까. 설거지 하는데 그 설거지 속에서 하나님 증거하셔요. 참 하나님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떡을 만든지 뭐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떡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뭘 해도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모든 일 속에서 하시잖아요. 보세요. 제자들 부를 때도 전부 일하는 제자를 불렀지 놀고 있는 제자 부른 적 없어요. 다 일하는 제자를 불러서 쓰셨다니까. 그물을 긋던지 배에서 그물 내리고 그물을 씻던지 다 했잖아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든지 다 그럴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일을 하지? 그 일이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예요. 아멘. 이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놓치면 안 돼요. 그 전도자, 나는 참 전도 어떻게 하지? 이게 내가 전도 오해한 거예요. 전도 현장도 못 가는데 내가 전도 어떻게 하지? 이게 내가 오해한 거예요. 근데 이거 딱 깨달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게 전도자 아니냐? 그럼 내가 집에서도 전도자인데 집에서 가족들을 제자화시키는 것도 내 사명이다. 렘넌트 제자화시키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렇죠? 나는 우리 손자 손녀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그럼 오면은 아예 그냥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뭐 하세요? 그럼 기도해 주고. 우리 하준이 같은 껌딱지요 그냥. 집에 오면 하여튼
할아버지 침대에 와서 내 옆에서 자야 돼. 그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에 궁금해. 할아버지 뭐 어떻고 왜 그래요? 그래 또 답 주고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내가 은근히 압력 넣어. 너는 목사 돼야 돼. 넌 선교사 돼야 돼. 나 목사님 선교사.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최고예요, 목사. 계속 넣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되기 싫으면 의사 돼. 그랬더니 의사는 한의사 돼. 양의사 되지 말고 한의사. 너는 한의사 돼. 계속 넣는다니까. 팀장.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죠? 오늘 밥 먹는데 이것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 말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또 지겠네. 내가 한 말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래 다 들을게. 할아버지는 기가 하나인데 다 들어. 그 밥상머리에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다 어디 가도 똑같아. 누굴 만나도. 그걸 모르고 거기서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알고 뒤를 보고 알아 옆을 보고 알아야 된다고 애들이 곁눈질하면서 보고 돌아가는 뒤를 보고 알고 앞을 보고 안다고 애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지. 곁눈질하면서 뒤돌아서 갈 때 있잖아요. 그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의 축복 받으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본인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237 나라까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뭐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저주 재앙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저주 재앙은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포럼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 인생 회복하셔야 돼. 상실한 인생이 회복돼. 인간 상실. 현장은 다 인간이 인간 상실해 버렸어. 사람이 사람이 아니요. 상실된 인생들 회복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인생 회복되는 건 하나님 형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 내 인생 회복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바로 인생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형상 때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인생 회복된 사람은 힘이 생겨요. 로마서 8장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 곧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힘으로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 힘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도 힘있게 사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으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7절에 말씀.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떠나면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오전 설계 기준처럼 하나님 따르고 말씀 떠나면 그건 다 문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말씀 떠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속지 마세요. 내가 말씀 가지고 있어도 말씀 놓치고 사는 게 말씀 떠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말씀 떠나서 그래요. 말씀 놓쳐서 그래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도 하여튼 제가 명절 이 휴가, 특히 휴가 기간 있잖아요. 명절 기간, 또 이 뭡니까? 여름의 휴가. 이때 우리 진짜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거예요. 영적 시스템. 세상에 얼마나 노는 게 많은지 그 노는 게 영적 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된다니까. 노는 시간에. 왜냐? 세상 게 다 들어가 버려 그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곁길로 가다가도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 가다가도 들어와셔야 돼. 아멘. 오만 때만 거 다 뜨다가도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와야지. 말씀 놓치고 확 가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요. 하여튼 말씀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늘 테이프 메시지 이렇게 계속 메시지 들으셔요. 뭐 많이 듣지 마도 한 번이라도 들으셔. 아니면 새벽이라도 들으시고 저녁에 들으시고 언제나 말씀은 꼭 한 번씩 들으셔야 돼. 명절간에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 오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 들으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누릴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건 꼭 심어줘야 돼. 애들한테도. 우리 말씀 떠나면 안 된다. 말씀 놓치면 안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말씀 놓치지 않으려면 말씀 요약한 거 딱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들 그리도의 형상 하나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리도의 형상. 이게 하나님 형상.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도가 설명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게 설교 제목이니까 딱 그 붙잡으셔야 돼. 나를 통해서. 이게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형상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캐릭터라니까 캐릭터.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도의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명절 기간에 꼭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